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요세푸스는 유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죠. 신분이 굉장히 유대 사회에서는 고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령관으로서 로마가 침략해 왔을 때 군사령관으로 군대를 지휘하고 로마와 맞섰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패배하고 전쟁 포로가 된 다음에 로마의 시민이 됩니다. 그리고 역사가라고 부르는데요. 로마의 시민의 입장에서 로마의 세계와 성서의 세계,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세계를 종합해 나가는 그런 사관, 본인은 그렇게 물론 얘기합니다만 그런 사관에 의해서 아주 균형 있게 역사를 기록했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또한 역사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 차례에 의해서 건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57년, 주전 957년 솔로몬 왕 때에 제1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솔로몬은 제위 제4년 제2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인들은 아르테미시우스라고 부르나 유대인들은 유르라고 부르는 달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물론 우리 성서에도 나옵니다만 오늘은 요세푸스 역사 기록을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1성전을 이때 이렇게 지었습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이 침공해 왔고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는 그 1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신앙까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마르둑 신에 의해서 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신앙을 유지하기가 너무나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한 70년 만에 다시 이제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또 이제 짓기 시작하는데요. 1성전이 무너질 때 장면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시드기야 제위 제11년 4월 9일에 함락되고 말았다.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왕이고 시드기야는 남왕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돌아와서 스룹바벨 때에 주전 515년인데요. 이때 이제 제2성전을 짓습니다. 정치적 왕국은 회복이 되지 않겠지만 신앙의 왕국은 회복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마음으로 건축했던 것이 제2성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제2년 제2월에 들어서자 성전 공사는 급진되기 시작했다. 성전은 공사를 맡은 이들의 성실한 노력의 결과로 기대했던 것보다 빨리 완공되었다. 주전 169년에 시리아와의 전쟁이 있었고 연합군이죠. 북왕국과 시리아하고 동맹을 맺었으니까요. 시리아 안티오쿠스 왕에 의해서 이 제2성전이 파손됩니다. 안티오쿠스는 아름다운 건물들에 불을 질렀으며 성벽을 헐어내고 하부 도시의 성체를 건설했다. 그리고 주전 63년에 로마의 폼페우스 장군이 또 침공에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 성전이 또 이제 파손됩니다. 많은 제사장들은 적들이 칼을 들고 다가오는 것을 보고도 예배를 드리며 동요하지 않고 머물렀다. 그들은 헌제를 부으면서 사륙되었고 향을 사르다가 죽었다. 유대인들 가운데 1만 2천 명이 죽었으나 로마 군인들은 소수만이 죽었다. 굉장히 아주 비참한 그런 역사이고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유대인들로부터는 자존심 상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성전의 기능을 하기가 어려웠고 또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제3성전을 짓는 것을 결정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존심이 상해서 이걸 2성전이라고 그러지 3성전이라고 부르지 않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3성전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주전 18년에 착공해가지고 주 64년에 완성했으니까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정성을 다해서 건축을 했고 예수님은 바로 요 건축 지간에 건축 중간에 사셨던 거고요. 오늘 성서일과의 말씀도 요 제3성전이 완성되기 전이죠. 그리고 착공한 이후 요 사이에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헤롯이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일을 행한 후 제위 제18년에 매우 거대한 공사, 즉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했다.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로마가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주 70년인데요. 티투스 장군, 나중에 이제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만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함락이 되어버립니다. 성전이 불타는 동안 로마군은 손에 닿는 것을 모조리 약탈하고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을 닥치는 대로 살해했다. 예루살렘이 포위된 기간 동안 포로로 잡힌 자의 수는 9만 7천 명에 달했으며 사망자의 수는 110만 명에 달했다. 이 당시 티투스에 의해서 죽은 유대인들이 110만 명이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군은 성전 바깥들에 불타지 않고 남아있던 회랑으로 달려갔다. 성전의 본당 바깥에 이제 이렇게 그 로비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는 불이 안 나 있었고 거기에 6천 명의 분회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일반 주민들, 군인이 아닌 이런 일반 주민들이 거기에 피신해 있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몹시 흥분해서 이 회랑에 불을 질러버렸다. 티투스 장군은 불을 끄라 그랬습니다. 이 성전이 너무나 아름답고 웅장해서 너무 아까워서 이걸 로마가 소유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불을 안 거를 불을 끄라 그랬는데 이 로마 병사들이 흥분해가지고 그걸 끄지 않고 오히려 더 계속 불을 질렀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 그 회랑에 있던 6천 명의 주민들까지도 지금 다 죽은 거죠. 이들이 이렇게 몰살된 것은 어떤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여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성전에 올라가 구원의 표적을 기다리라고 예언했기 때문이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요세푸스의 오늘 성서일과에 관련해서 이 기록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어떤 예언자는 예루살렘은 멸망한다, 예루살렘은 무너진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진다 이렇게 설교하는 예언자도 있었습니다만 거짓 예언자들은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 성전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가라. 성전에 가 있으면 우리는 다 살아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한 거죠. 많은 사람들은 성전이 무너진다,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참 예언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칠게 반응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또 굉장히 공격을 했습니다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에 대해서는 굉장한 인기를 보내주고 박수를 보내줬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거짓 예언자가 선포한 내용입니다. 유세푸스가 이걸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전으로 올라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에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기적으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오해 소지가 굉장히 많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오해할 소지가 굉장히 많은 설교이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생활보다 그냥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생활에 머무르는 면이 상당히 오늘날에도 많고요.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교회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도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거짓 예언자들은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성전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그렇게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거짓 예언은 수많은 생명을 죽게 한 결과를 빚어냈습니다. 성전 바깥에 있었다면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성전에 들어가는 바람에 성전을 다 불태워서 그냥 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고 말았던 거죠. 예수님 당시는 제2삼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 모두가 성전이 무너지면 이것은 인류의 종말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메시지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 않고 이게 종말이냐 아니냐 이런 종말에 대한 묵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속이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 그냥 삶의 어떤 전부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종말이 온다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성전이 무너지는 게 종말이다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속이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지금 오늘 성서일과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에스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성전을 지었던 돌 하나의 길이가 25규빗, 높이가 8규빗, 너비가 12규빗, 1규빗이 45cm니까요. 성전을 지었던 돌 하나가 길이가 11m, 높이가 4m, 넓이가 5m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돌들이었던 겁니다. 그는 길이 100규빗, 높이 20규빗으로 성전을 지었다. 성전의 길이가 무려 45m였고 높이가 9m인 어마어마한 그런 성전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건 무너질 수가 없다. 이거는 영원하다라고 본 거죠. 그 제자들이 너무나 감탄하면서 얼마나 이게 웅장하고 이 성전이 얼마나 좋습니까? 막 이렇게 성전 예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절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만 예수님은 성전을 떠나십니다. 등을 확 돌리신 거죠.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성전을 믿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율법을 믿었고 성전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인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1절에서. 그리고 이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제자들은 분명히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히에로? 헬라어로 히에로, 템플이죠. 템플? 성전의 웅장함을 막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성전이라고 동의 안 하시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동의 안 하시고 건물이라고 말씀하세요. 히에 노수, 그러니까 빌딩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빌딩을 보고 있느냐? 이게 무슨 하나님의 집이냐? 그냥 빌딩이지?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요한복음은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 동안 지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성전은 무너지지 않고 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성전, 2성전이 무너졌지요. 이것을 경험한 유대인들이 아직도 성전을 하나님화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그러나 성전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영원할 수가 없죠.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두 번이나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주 70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한 로마의 티투스가 이 성전을 보존하려고 정말로 애를 썼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라도 이같이 웅장한 건물을 전소시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하오. 그대로 두면 로마 제국의 장식이 될 수도 있는 것을 파괴한다는 것은 바로 로마 제국의 손해를 자초하는 일이기 때문이요. 이 군사령관들을 다 소집한 이 회의에서 지금 티투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걸 이걸 불 다 꺼가지고 이걸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성전 안에 굉장히 금은 보화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병사들은 이 돈의 혈안이 돼가지고 이 성전의 바닥 돌 밑에도 다 금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벽에 있는 돌 이 안에도 다 금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돌 하나까지도 다 뒤집었습니다. 이 금을 찾기 위한 겁니다. 그들은 성전 내부가 온통 금으로 된 것을 보고는 내부에 돈이 가득 있을 것으로 기대한 것이었다. 로마 군인들은 돈을 찾으려고, 보물을 찾으려고, 금을 찾으려고 그냥 성전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이 지휘관의 이야기도 소용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금 앞에서는 완전히 그냥 눈이 멀어버린 거죠. 그래서 다 명령도 하지 않았는데, 티투스가 명령도 하지 않았는데 불을 질렀고, 결국은 지금 서쪽 벽 일부만 남아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고 있는, 우리가 오늘날에도 가면 제3 예루살렘 성전에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요 서쪽 벽에 조금 일부가 남아있는 바로 요거만 지금 남아있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이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이 아니죠. 성전은 무너지죠. 하나님은 영원하지만 교회도 무너지는 거죠. 교회를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교회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우상숭배죠. 유대인들은 성전을 하나님화 했는데 오늘날 우리도 교회를 하나님화하는 부분이 있죠. 성전을 하나님화하고 있는 유대인들,
제자들까지도 지금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 제자들도 성전을 하나님은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전은 무너진다. 돌 하나까지도 남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보시는 사진이 혹시 통곡의 안 가보신 분들, 이게 지금 남아있는 예루살렘 3성전의 서쪽에 있는 통곡의 벽의 모습입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죠.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는 성전이 무너졌죠.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죠. 예수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께 물었다. 4명의 제자가 따로 예수님을 만나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자 그러면 인류의 종말이 언제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는 인류의 종말과 지금 동일시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종말이 언제 오는 거죠?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종말이 오는 그럼 징조는 우리가 뭘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언제 종말이 옵니까? 언제 성전이 무너집니까? 그러면 언제 종말이 온다, 언제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종말의 징조는 뭡니까? 라고 물으시면 종말의 징조는 이런 것들이다, 종말의 징후는 이런 것들이다 라고 답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답변을 유심히 보십시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이렇게 답을 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종말에 대한 묵시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신앙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지 않도록. 성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에도 속지 말고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속임수에도 속지 말고 그런 예언, 그런 설교에 대해서 속지 말아라. 지금 속지 말고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속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플라네세인데요. 잘못 인도하는 것을 말해요. 성전의 무너짐, 종말이 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고 잘못 설교하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인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속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박수삼 교수의 주석입니다. 이런 질문과 답변의 빗나감은 본 광화의 관심이 묵시에 있지 않고 종말의 자체에 있지 않고 권고에 있음을 보여준다. 속지 않아야 하는 신앙인들에게 속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권면을 말씀하고 있지 종말에 대한 묵시 자체를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자, 너희들이 왜 속이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느냐? 속이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자, 속이는 사람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을 속이는 사람들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내가 그리스도다, 재림한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40명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뭐 그리스도가 그냥 아니다라고 완전히 우리는 다 그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아무 사실 상관이 없고 사실은 평범한 교회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마치 내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우리가 더 속을 수 있는 거죠. 한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을 얘기했는데요. 그런 악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악은 평범하게 있는 자체가 오히려 우리를 더 속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죠. 까라마조프카 형제들의 대신문관편에서 도스토옙스키가 예수가 오셨는데 대사제가 그 예수를 쫓아내죠. 네가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할 수가 없으니 너 떠나라. 안 떠나면 2000년 전에는 십자가형이 했지만 이번에는 화형시킬 거다. 내가 그리스도를 해야 되겠으니까 너 가라. 아주 합법적인 제도 안에 있는 대사제이죠. 우리가 정말로 속기 쉬운 거는 아주 평범한 교회, 평범한 사람, 평범한 목회자, 우리가 쉽게 만나는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속을 수 있는 게 더 사실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두 번째 속이는 사람은 자꾸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위기를 부추겨서 교회에 충성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도 거짓 예언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전쟁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죠. 히투스가 침공해온 주 70년에도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유대가 진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 전쟁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종말이 아니다. 말세가 아니다. 전쟁은 종말의 징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그래. 앞으로 민족과 민족이 맞서서 전쟁도 하고 나라가 이게 맞서서 전쟁도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지진이 일어난다. 그리고 기근이 온다. 그래도 끝이 아니다. 그것은 종말의 징후가 아니다. 그걸 자꾸 종말의 징후라고 말세의 징후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 예언자고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이다. 그런 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자꾸 위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그런 위기감을 조성해서 자기 자신에게 충성하게 하려고 하는 거짓 예언자다. 결정적인 말씀이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런 일들은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재림주가 나타나고 이단이 나오고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자, 여기 진통은 오디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박수환 교수의 주석입니다. 재난은 특히 해산 시의 고통을 가리키며 하나님 나라를 낳기 위한 메시아적 재앙인 것이다.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아프다고 해서 그게 죽는 병이 아니죠.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는 진통일 뿐인 거죠.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오고 이단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마지막이 아니고 종말이 아니고 끝이 아니고 말세가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다시 탄생하는 진통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3장의 박수함 교수의 주석입니다. 13장의 강화의 명령형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 있고 끝이 아직 아니다라고 하는 사상이 반복되어 있으며 끝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종말로 이해하냐 이거죠. 주의하라는 경고가 자주 나오는 현상은 속지 말라고 자꾸 주의하라고 그런 것들은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계속 주의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본문을 종말이라고 해석한다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고 어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종말에 일어날 징조들을 알리는 데 있지 않고 그런 종말의 사실들을 보여줌으로써 공동체로 하여금 교훈과 경고를 받도록 함에 있음을 보여준다. 전쟁 기근 있어도 아직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하는 사인이고 그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도 지진이 일어나도 기근이 와도 우리가 영적인 기쁨을 뺏기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종말의 사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다 불안해 할 수밖에 없는데요. 항상 기뻐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성서의 말씀처럼 기근이 와도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탄생한다라고 하는 그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 앞에서도 우리는 불안하지 않고 영적인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영적인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전쟁과 기근도 지진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죠. 잘 동의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기근이 오면, 지진이 일어나면, 다 죽는 건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니까 뭐 이런 거 와도 불안할 필요 없는 거죠. 김 회장님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전쟁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녀는 신에게 항의했습니다. 왜 당신은 이 사람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가요? 그러자 신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널 보내지 않았는가? 그래서 내가 널 보내지 않았는가?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혼란이 오고 더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고 힘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기쁨을 최고의 기쁨으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너를 그래서 이 땅에 보내지 않았는가? 너마저 불안해하면, 너마저 절망하면, 너마저 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럼 어떡하라는 말이냐? 전쟁이 일어나도 지진이 일어나도 기근이 와도 끝이 아닙니다. 그런 게 와도 끝이 아닌데 우리 인생에서 나에게 끝이 오게 하는 것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이니까요. 어떠한 고난이 다가와도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진통의 시작임을 믿으시고 항상 기뻐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어떠한 상황도 끝이 아니라고 마지막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희망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